제가 다른 건 못 보고 기사를 제가 좀 보게 되었어요. 국민일보에서 난 기사인데요. 어느 방송에 운명 전쟁 49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은 무속인들이 나와서 죽은 사람의 사인,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죽었는지 그 원인을 알아맞히는 미션이 있다고 합니다. 별 희한한 프로가 다 있어요. 문제는 이 프로그램에 이호선이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중에 알았지만, 근데 이 프로그램이 1회 촬영을 마쳤는데 이 상담가 이호선 씨가 자기는 자진 하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기사가 이제 국민일보 기사에 나왔는데요. 이 이호선 상담가가 말하기를 자괴지심이라고 하는 말로 하차하는 소식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차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평생 기독교인입니다. 또 그보다는 짧지만 꽤 오래 상담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시선을 늘 의식하고 저와 함께하는 모든 내담자를 위해 기도하지요. 내담자들 중에는 불안 보찜을 지고 점집과 종교기관 그리고 상담 현장을 오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때문에 상담과 무속의 차이도 잊지 않고 공부합니다. 최근 방영된 프로그램을 1회 만에 내려온 건 막상 시작하고서야 제가 나설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다 신중하게 나아갈 길 앞에 서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 나이에도 부끄러운 방식으로나마 다시 배웁니다. 들어선 길에서 돌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겠습니다. 이호선 상담가가 하차의 변을 쓴 겁니다. 무속 예능 프로그램 1회 만에 하차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조차 점집을 아무렇게 드나들고 있는 이런 세태 속에서 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기독교적인 어떤 시각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그의 결정을 격려하면서 지지를 보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게 되었어요. 선한 의도라고 하더라도 상황이 달라졌을 때 이를 알아차리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용기, 이걸 보여준 사례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잘 하려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과연 솔로몬은 어떻게 달려갈까요? 한번 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방 여인을 마구 데려와서 아내로 삼은 건가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나는 여자를 엄청 데리고 살 거야, 이런 생각으로 솔로몬이 막 결혼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고자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운 것 그 자체 잘못된 건가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보존하고 후대에 물려주는 것, 그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솔로몬이 처음 결혼할 때 바로 왕의 그 딸과 혼인하였다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더불어 혼인, 즉 바로와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정략적인 결혼을 맺은
그런 혼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교적인 계산에 따라 혼인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은 사랑의 결합이 아니에요. 그냥 동맹인 거죠. 잘 하려고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대단한 외교이죠. 자, 그럼 하나님은 이 외교 정책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지금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반드시.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좀 가볍게 보았습니다. 모르진 않았죠.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외교적인 문제로 결혼을 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 나라 보존이라고 하는 그런 큰 과제,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를 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정책으로 다른 나라 공주를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한 자신감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겁니다.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용된 돌려라고 하는 이 표현, 돌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은 기울어지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울어지게 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울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딱 돌아서는 게 아니라 점점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점점 돌리게 되는 거죠. 한 번에 마음을 빼앗긴 게 아니라 점점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4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 때, 나이가 많을 때 마음이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젊었을 때는 마음을 담대하게 먹었지만 점점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에서 이방신을 위해서 제사를 함께하면서 마음이 점점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인간은 반복적인 환경에 노출이 되면 결국엔 돌아선다는 겁니다. 긴장감이 무뎌지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더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열심이 결국 우리를 무너지게 만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잘 하려고 무엇을 반복하는지 알게 하소서. 잘 하려고 내가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지 알게 하소서입니다. 그 반복하는 게 뭔지 알면은 돌이킬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결정적으로 무너진 것은 무엇 때문인지 4절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은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과 같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들수록 예전 같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아요? 예전 같지 못해요. 몸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는 건 왜 그러냐면 내가 예전의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여러분 젊었을 때 밤을 새워도 피곤한가요? 아니, 피곤하지 않아요. 젊었을 때 밤을 새도 그 다음 날 일하는 거 문제가 없습니다. 커피 한 잔만 마시면 그냥
멀쩡해져요. 그래서 언제 내가 밤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날 열심히 일하죠.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 피곤이 제대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위험한 작업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왕년에 그거 들었어 막 이거. 그거 나이가 많이 들어서 똑같이 그렇게 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몸도 이런데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워질 수가 있어요. 인간의 유혹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유혹에 대해서 뭐 아무런 제약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노욕이 더 무서운 거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그 유혹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 마음이 어떠했을 때 어떻게 피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굉장히 몸이 차가웠던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 다윗의 잠자리에 여자를 넣어주었죠. 젊은 여자를, 아비삭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종들은 그냥 왕을 위해서 젊은 여인을 침실에 제공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 지역의 이 젊은 아비삭, 이 여인을 왕이 어떻게 했는지 1장 3절 4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은 자기가 영적으로 연약한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몸은 춥지만 그걸 벗어나고자 여인을 가까이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이러한 마음가짐을 따라하지 않았지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과 그래서 또 거리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솔로몬이 자기가 나이 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많은 여인을 가까이 두고 또 그들에게 산당을 지어 주었을까요? 솔로몬은 지금까지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하나님의 임재를 2번이나 아니 그 이상이나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경험이 풍부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실패가 별로 없었어요. 성공만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 예전의 그 행적, 성공했던 것들이 그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나는 성전 지은 사람이야. 나는 왕궁도 지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풍성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거든. 이러한 경험이 지금 무엇을 해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만능 보증수표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이전의 성공 경험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솔로몬의 비극은 자기가 나이 든 것을 잊은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육신의 나이만 잊은 게 아니라 영적인 긴장감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는 과거에 성전을 지었고 왕궁을 지었으며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그런 경험들, 그 찬란했던 과거의 성공이 이제는 난 무엇을 해도 괜찮다 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쌓이게 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쯤이야 하는 이런 마음들, 그런 것, 그 교만들이 바로 그를 덮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치명적인 실수 앞에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잘한 일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의 길을 걷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성공했던 것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십시오. 그 앞에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그것은 오히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유혹입니다. 그러니 내가 과거에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미래도 여전히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앞에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혹시 과거의 어떤 훈장들 이런 것들을 가슴에 품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품고 계시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배설물처럼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과거에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과거에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과거의 성공만이 아니라 여러분 실패의 경험도 버리시고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한번 같이 읽을까요?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3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11절 보니까 이 솔로몬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내 신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하는 솔로몬이 뽑은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이거든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자기가 뽑은 그 신하에 의해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주변 나라들과 어떻게 했어요? 정략적인 결혼을 맺었죠. 여기저기 해서 1000명 정도의 공주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그물망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나라가 나뉘었을 때 누굴 통해서 하나님 나누신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신하, 그에게 나라를 넘겨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외국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 다 조약을 맺어서 이 정도면 안전하다. 나는 이제 이 나라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 1000명이랑 다 결혼을 했으니까 웬만한 나라들이랑 다 동맹을 맺었으니까 이제는 안전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뺏어서 네가 뽑은 그 신하에게 나라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입니까?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런 수치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11장 40절에 보면 또 다른 수치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애굽은 솔로몬에게 어떤 나라예요? 처가죠. 바로 왕의 딸이 자기 아내니까 처가입니다. 그러면은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으면 애굽에서는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안 잡아주는 거예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결혼으로 동맹을 맺어서 애굽의 사위가 되었는데 이 사위의 대적이 처가로 도망갔는데도 처가에서는 그 여로보암을 잡아서 후송 조치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디인지 아시죠? 애굽은 사탄이에요. 또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죠. 애굽은 무너지길 원하는 거지 세워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결혼 동맹으로 이 나라를 든든하게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일인가요? 오히려 하나님은 거기서 수치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은 내가 수많은 결혼 동맹을 통해서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겠다 하는 이런 계획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건지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렇다면 자기가 세운 그 그물망, 여기저기 결혼을 해서 이 그물망, 마치 거미가 지나가다 다니는 그런 벌레들을 잡으려고 촘촘히 그물을 해서 막 잡았는데 그 거미줄 위로 바위가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미줄 위로 바위 떨어지면 그 거미줄 남아남지가 않죠. 거미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든든히 집을 지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곳에 바위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걸 몰랐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서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유다 지파를 세워서 그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겁니다. 진정한 솔로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른 나라와 촘촘한 외교 정책을 통해서 이어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서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잘 하려고 무엇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몸으로 그 모든 것을 맞이하신 겁니다. 촘촘한 외교 정책이 아니었죠. 오히려 가장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그 일을 받아내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이면 좋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예를 들어서 가정, 또 내 교회, 어떤 직장, 이런 걸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하면 좋을까요? 어느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가 열렸습니다. 본문은 시편 23편이었어요. 지금껏 도전해 본 경험이 없는 어느 한 어르신이 이번 기회를 살려서 내가 한번 암송을 도전해 보리라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성경 암송하는 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 어르신이 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23편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여기까지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어르신은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는데 또 그 뒤에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읊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 번째 되니까 예배당이 정막이 흐르는 거잖아요. 아니 그 뒤에를 해야 되는데 다들 이제 막 애간장이 녹죠. 저 어르신은 어떡하나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 이 어르신이 정막을 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거면 됐지. 뒷이야기는 예상대로입니다. 교인들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죠. 여호와는 내게 목자신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거면 됐지. 여러분, 여호와가 이끄시는 삶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없죠. 여호와가 내 목자이신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잘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내 목자이신 것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괜히 섣불리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호와가 내 목자시다 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부르짖으시고 나에게 주어진 책임들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